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경적인 부부관계. 성경적인 부부관계. 사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주변을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후회하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통계청에서 만 13세 이상 약 3만 9천 명 대상으로 이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그 비율이요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48.1%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몇 %였냐니까 64.7%. 2년 지난 2012년도에는 62.7%, 2014년도에는 56.8%, 2016년이 51.9%였는데 이 2018년도 작년이 48%였다는 사실.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사실. 그렇다면 왜 결혼에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보이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경우가 달랐는데요. 남자의 경우는 이 제일 1위가 뭐냐니까 개인 여가나 공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이 좁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42.4%. 그 다음에 출산 육아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게 25.6%고요. 결혼 비용이 부담돼서 13%.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가 부담되기 때문에 10.4%.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8% 이런 순이었습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게 1위가 뭐냐니까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34.5% 이게 1위였습니다. 그리고 개인 여가나 공간이 부족 감소는 이게 2위고요. 그 다음에 3위가 뭐냐니까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부담스럽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 여성에 가는 경우에는 결혼 비용이 부담된다. 이게 6.9% 제일 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결혼 비용이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왜 결혼해야 합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 왜 결혼하셨어요? 갑자기 들어왔는데 왜 결혼하셨다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냥 했어요. 부모님이 하라고 그랬어. 주변에서 안 하면 뭐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 뚜렷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주변에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결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30살 때 결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도 철없이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저희 교단은 이게 보수적인 교단이 돼서 그런지 이 결혼 안 하면 목사 한 수를 안 줍니다. 그래서 이 목사 한 수를 받아야 되니까 결혼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안은 또 보수적인 집안이니까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결혼해야 되는가 이 결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결혼 생활이 주는 행복이 있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위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혼 생활의 결과지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위기 굉장히 싸늘했거든요.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지 않을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는 목적을 딱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죄 안 짓기 위해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여러분, 결혼은 어떤 우리의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너희가 거룩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데서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 이 결혼의 이 결과물이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 전제 하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결혼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결혼이 무슨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결혼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예전에 사람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둘이 눈 맞아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전제가 여러분들이 인정이 될 때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가라는 부분. 여러분, 사실 이 결혼 제도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결혼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조심하게 이러고 굉장히 아침부터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요. 꼭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해야 돼요? 만약에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면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됩니까? 요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여자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꼭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됩니까? 중국에 제가 작년인가 어떤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인형하고 결혼한 남자가 있어요. 인형하고. 이 인형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여자 마네킹 것 같아. 이 마네킹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국에 가서, 그 중국 당국에 가서 이 인형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이 사람이 만든 제도다, 이렇게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전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선하고 다 좋았는데 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를 말하거든요. 남자,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 이 여성을 창조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시조가 하나 있어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위와 함께 돌아갈고. 이 고구려 유리왕이 쓴 황조가라고 하는 시조인데요. 여러분, 아담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모든 동물들이 다
암컷과 수컷 다 쌍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쌍, 그 짝이 없네요. 외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짝을 내가 지어주고요. 그 성경의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최초의 중매장이는 하나님이세요. 최초의 중매장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래서요, 결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결혼 생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31절에 결혼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자,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창세기에는 뭐라고 되냐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미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독립의 법칙. 따라해볼까요? 독립의 법칙. 두 번째, 연합의 법칙. 여러분, 이 결혼 생활에서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 딱 한 번 주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30대 후반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사정 해가지고 주례 좀 해라. 그래서 30대 후반인데 무슨 주례를 하냐. 근데 너 주례해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주례해달라고 그렇게 어떤 청년들이 졸라가지고 제가 주례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여러분, 독립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 말은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많은 이 부부들 간의 이 문제를 보면서 무엇 때문에 저 부부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 이 독립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떠나지 못했어요. 부모를 떠나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는데 그 최강현 교수님의 이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에 한 그 소 타이틀 하나가 있는데요. 그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독립해라. 하지만 내 품을 떠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립해라. 하지만 내 품을 떠나지 마라. 이게 특히 오늘날 이 우리나라 한국 이 부모들, 자녀와 애착 관계가 너무 심한 이 부모들이 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라는 사실. 자녀 보고 독립해라. 근데 내 품 떠나지 마라. 그 책에서요, 가족 치료사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배우자보다 부모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결혼을 파멸로 이끈다. 정말 이게 막 섬찟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배우자보다 부모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결혼을 파멸로 이끈다. 진짜로.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우선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데 결혼하면 부모보다 배우자가 먼저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것이 안 되면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사실. 여러분, 사사건건 엄마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뭐 먹지? 잠깐만 엄마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 우리 어디로 이사 갈까? 잠깐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최악이에요. 또 사사건건 아빠와 먼저 상의하는 아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이 마마보이, 이 파파걸, 최악입니다.
제가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청년들한테 진짜 이렇게 당부하고 싶은 건 마마보이를 피해라. 팝학을 피해라. 너무 애착 관계가 너무 심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그것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는 어떤 그 권사님, 교회분이 교회 권사님이에요. 자기 아들하고 이 며느리 이제 월급을 자기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월급도 내가 관리해줄게. 자기 며느리 월급도 내가 관리해줄게. 그리고 아들하고 며느리한테는 매달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착한 아들과 며느리가 1년, 2년 잘 모아서 주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이 모은 돈 중에 얼마를 이 시어머니가 다 써버렸네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두 부부 이혼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게 마음이 참 힘든데요. 오늘 여기 계신 오늘 부모님들 별로 안 계신데요. 아직 너무 애가 막 1살, 2살, 막 3살 이런 엄마가 아직 멀었는데요. 지금부터 기억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요. 자녀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정말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떠나보내셔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부부가 먼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문제를 먼저 상의할 때 누구와 먼저 상의해야 된다고요? 엄마, 아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배우자하고 먼저 상의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 막 엄청 섭섭해하세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물론 키워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요, 탯줄을 2번 잘라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 1번 탯줄을 잘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 1번 더 탯줄을 잘라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부가 온전한 독립적인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사실. 이거 이 독립의 법칙.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칙은 뭐라고요? 연합의 법칙. 한번 따라해볼게요. 연합의 법칙. 자, 아까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여러분, 이 부분도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부부 계신다면 제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부부 일심동체입니까? 부부 동상이몽입니까? 요새 동상이몽이라는 프로도 많던데. 남편은 원하는 대로, 아내는 아내 원하는 대로. 이 남편의 취미생활 인정해주고, 아내 취미생활 인정해주고, 남편 사생활도 인정해주고,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게 부부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짜 부부 하나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만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 분들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하나 되는 과정이 바로 이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취미생활도 따로 하고 친구도 따로 만나고, 요즘 또 맞벌이 하시는 부부는요, 돈도 다 따로 관리해요. 통장도 따로 관리하고. 왜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더 이상 둘이 아닌 하나, 한 몸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겨운 과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이 결혼의 이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요,
이 결혼이라는 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해요. 혼자 사는. 오늘 말씀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한 몸을 이룬 이 육체적인 연합을 먼저 말씀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할 때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사랑하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원할 때 남편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분방하지 마라. 강판 쓰지 마라. 여러분 신혼 때는 따로 떨어져 있으라 그래도 막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 보세요. 같이 좀 있으라 그래도 막 됐다 그러고 소 닭 보듯이. 죄송합니다. 소 닭 본다는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요, 이 정서적으로, 이 영적으로도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방향이 같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부부가 하나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부가 함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남편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아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러면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가는 인생의 동반자, 파트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집사람한테 진짜 감사해요. 제가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저 집사람이 만약에 안 돼요, 목사님 못합니다, 끝까지 보이콧하면은 저 못 가요. 제가 개척교회 한다 그랬을 때 저 집사람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말했으면 저는 개척교회 절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집사람을 정말 잘 만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 집사람한테는 남편을 참 잘 만났다는 얘기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 어떤 명령이에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명령은요, 우리가 이 부부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이에요.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 관해서도 말씀 살펴봤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머리다, 이 말씀했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몸이라는 데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남편과 아내도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왜? 하나님께서 남편을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뭘로 주셨다고요? 너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무슨 나의 머리냐? 남편한테 복종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한 몸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아내에게는 뭘 요구하세요?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남편에게는 뭘 요구하십니까?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자, 우리 22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여기 있는 아내들. 자, 아내들이여 아멘 하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십시오. 이게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저 인간을 어떻게 복종하냐고, 저 인간을. 이거 죽겠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평등,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시대착오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복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이 똑같은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니까 순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더라고요. 순복. 이 복종.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남편의 억압과 강요에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복종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니까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뜻을 굽히고 남편의 이 뜻을 따르는 것을 이 복종이라고, 이 휘포마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복종은요, 아내의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죽게 하듯,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아내들에게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분 아멘 하십시오. 지금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로 믿는 분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요, 남편이 내 남편과 한 몸인데 그 한 몸 중에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한다.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내가 결정하는데 무슨 남편이 결정하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모든 일에 의견이 일치한다면 결정권자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 우리 세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미얀마로 선교 갔던 그 유태진 선교사님 아시죠? 제가 전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글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 선교사, 이 유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이세요. 그 사모님, 그 자매 그 사모님은 제가 섬기던 부서에서 같이 이제 섬겼던 청년이었어, 사실. 근데 그 청년이고 또 사역자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유목사님이 마음에 이제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미얀마가 나를 부른다.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사모님은 그렇게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 두 분이 이제 미얀마로 떠나기 전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저하고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한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이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자기는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결정권자니까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걸 제대로 알고 있네? 자기는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마음이 없는데 이 남편이 더 큰 마음이 있어서 남편이 이제 선교 가는 게 어떻겠어 하니까 남편이 결정하는데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사모님이 당신이나 가세요. 나는 애들하고 한국에 있을게. 이러면 선교 못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남편의 결정권. 근데 제가 이 남편의 결정권 하면 또 남편분들이 또 막 어깨가 또 으쓱해가지고 내가 잘 들었지? 잘 들었지? 내 말을 들으란 말이야. 이러면 진짜 철없는 또 남편이에요. 여러분,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분, 개척교회도 담임 목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여러분, 부교육제 때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보고 남편 할래, 아내 할래? 저는 아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잘 두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이라고요? 손발이 고생. 머리가 한번 잘못된 결정하면 딱 내려놓으면 온 가족이 완전 다 쑥대밭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남편분들 별로 없네요. 저기 남편분들 정말 결정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며. 자,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다. 자, 근데 그 남자의 머리는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남자도 네 위에 너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아내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보다 덜 똑똑해 보이고 남편이 자기보다 덜 현명한 결정을 못 내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결정권을 위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면요, 남편이 진짜 책임감을 갖고 정말 고민하면서 결정할 거예요. 진짜 고민할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내가 다 결정할게. 그러면 남편이 니 잘하나 보자. 이 남자들 속성은 그렇거든요. 니 잘하나 보자. 지금까지 우리 남자분들의 표정이 상당히 좋았고 여자분들의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 남자들. 자, 이번에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여러분, 아내에게는 이 남편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셨다면 이 남편에게는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사랑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것을 다 주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남편분들, 남자분들, 내가 결혼했다면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거 안 되면 결혼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한 1년 정도 영어 강사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때 미국에서 갓 돌아와서 한 1년 동안 조금 이게 맞지 않았을 때 제가 1년 동안 영어 강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하고 같이 있었던 동료 강사입니다. 이 30대 이제 후반을 바라보는 이 동료 남자 강사가 있었는데 점심 먹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김 선생님, 제가 물었어요. 김 선생님 나이도 좀 있는데 결혼 계획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막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다른 사람이 쓰는 건 못 견딥니다. 절대로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라고. 제가 진짜 뒤통수 한번 때릴 뻔했습니다. 속으로. 그래, 니는 평생 그러다 혼자 살다가 죽어라. 여러분, 자기가 번 돈 아내가 쓰고 자식이 쓰는 거 못 보겠다는 거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게? 제가 다른 거는 제가 솔직히 별로 자신이 없는데요. 제가 저희 집에서 딱 한 가지, 저희 집 사람한테 딱 한 가지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비자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이렇게 돈 들어올 때가 뭐 거의 없지만 있으면 저는 무조건 상납해요.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돈 숨길 데도 없고 돈이 없어요. 제 지갑에 항상 현금이 없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비자금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말은요, 내가 이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파오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니까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은 내가 그 어떤 감정이 막 일어날 때만 사랑하는 거,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면,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희생하는 것이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거죠. 우리 남편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 수 있을까? 그 마지막에 그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권면이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복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복종하는 것. 자, 아내들한테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명령하고 남편에게 네 아내를 사랑해라, 이 두 명령이 다른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니까 다 자신을 내어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은 남편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명령.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먼저 기억하십시오.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두 가지요. 아까 어떤 원칙 말씀했습니까? 이 독립의 원칙, 이 떠남의 법칙과 두 번째, 연합의 법칙.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요. 이 부부가,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 오늘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왜 어떻게 성립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짜 이 말씀대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천국. 싸울 일 없습니다. 싸울 일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취가 이루어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5장 그 앞부분을 보십시오. 자, 원래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5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에 대한 결과로 뭐가 나오냐니까 그 밑에 19절, 20절, 21절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뭐라고요? 피차 복종이에요. 그 피차 복종의 하나의 샘플로 하나의 예로 오늘 이 남편과 아내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이 명령은 결국에는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 무엇이 전제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아내에게 거의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갑이 되게요? 을이 되게요? 자,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뭐가 될까요? 갑이 됩니까? 을이 됩니까? 을이 돼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복종하고 한쪽은 그냥 군림하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는 오한입니다. 피차 복종이에요. 그리고 사랑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 한 편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은 가짜였다. 이게 시 제목이에요. 나태주 시인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말로는 그랬다. 사랑은 지는 것이라고. 지고서도 마음 편한 것이라고. 그러나 정말로 지고서도 편안한 마음이 있었을까? 말로는 그랬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버리고서도 행복해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나 정말 버리고서도 행복한 마음이었을까? 이게 딱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말로는 참 쉬운데요. 말로는 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말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가 참 구현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올 때 가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부부 관계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부부 관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작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부부관계가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진 건 아닌 것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요 오늘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또 갖다 대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남편들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만 묵상하시면 돼요. 자, 아내들은 어떤 말씀 묵상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이라 이것만 묵상하세요. 근데 이거는 딱 치워놓고 남편에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또 우리 남자분들 집에 가서 또 여기 봐라 여기 봐라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이러면 이제 또 한번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저희 집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또 더 저를 또 머리됨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부부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이 원리를 깨달아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가정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여러분 3절 가사에 한번 보실래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날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핏대를 올리고 싸우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요. 하나님, 여기가 우리의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